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3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572쪽.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 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언젠가 TV를 보니 거기 연예인 함소원 씨가 가족 여행을 하던 그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가족 여행. 베트남에 이제 가족 여행을 떠났는데 카메라를 바꿔주세요. 베트남에 이제 가족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구니 배, 저는 어떤 배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바구니로 만든 배 같아요. 이제 시어머니와 또 남편과 본인이 이 그 바구니 배를 탔는데 그만 이 바구니 배가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허우적거리 되는 모습 가운데 시어머니는 남편인 다시 말해 당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손을 뻗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왔고 또 아들 되는 남편은 이제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그 손을 뿌리치고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헤엄쳐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자가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두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누구부터 구하겠느냐? 남편을 구하겠느냐? 시어머니를 구하겠느냐? 우리가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물속에 빠져 있다든지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가족들이 그 위급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당신은 누구부터 구하겠느냐? 그래서 아버지냐 어머니냐 또 부모님이냐 자식이냐 또는 이제 엄마냐 아빠냐 이런 질문이 이제 들려지게 됩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나는 누구를 구하겠다 그런 답을 내릴 수 있지요.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그래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대답은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생명을 많이 건질 수 있고 또 완전하게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10년 전 이맘때 이제 진도 팽목항 앞에서 세월호가 침몰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한 사람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참 화가 났습니다. 바로 그 배의 선장이었던 이준석 선장. 배는 침몰되어 가는데 그는 술 취한 채 팬티바람으로 잠을 자고 있었죠. 나중에서 이제 배가 침몰되어 간다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사실 얼마든지 선원들을 동원해서 한 학생 더 많이 구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본인만 빠져나오는, 학생들한테는 그저 기다리라 하는 방송만 내보내고 그는 이제 학생을 구조하는 데는 게을리했었습니다. 이 시대에 존경받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절수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사실 이 말을 들으면 전도하지 않는다고 죄가 될까? 이왕이면 전도를 하면 좋지만 전도하지 않는다고 이 죄라 규명하는 스토트 목사님의 그 말은, 그 책은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는 하면 좋지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꼭 죄가 될까? 전도는 열심히 있는 사람, 헌신적인 사람, 그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전도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성경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전도자가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그 형벌, 그 대가는, 그 책임은 그 사람이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전도자에게서 찾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처럼 바로 전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에 사실은 거역하는 것이 되고 말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람이라는 민족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아람 나라가 수많은 군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모여들었죠. 결국 며칠이 지나지 않자 모든 식량이 동인하고 맙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비규환, 참으로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처참한 상황이 이런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두 사람이 재판을 청했습니다. 재판. 누구의 행동이 옳으냐 하면서 이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소를 하게 되죠.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이제 자식들을 우리가 식량으로 쓰자 해서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내일은 너의 자식을 잡아서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자.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정말 생떼 같은 자식을 이렇게 했을까? 사실 배가 고프지 않은 사람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사람은 생존 본능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존 본능. 결국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발하게 해서 결국은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사마리아 성, 바로 북이스라엘의 바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그 성 어귀에 문둥병자, 나병 환자 4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배가 고파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4명 나병 환자, 문둥병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어차피 죽을 것인데 여기 있어도 죽고 항복을 해도 죽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죽을 것인데 차라리 항복을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구한 다음 먹고나 죽자. 그런 마음으로 항복하러 이제 성을 빠져나와서 이제 아람 군대가 머무는 그런 주둔지에 가게 됐죠.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거기에 모든 장막들은 있지만 또 식량과 또 나귀와 말과 모든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있는 아람 사람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4명의 이 문둥 나병 환자는 일단은 배부터 채워야 되겠다 해서
이 천막에 들어가서 이제 먹을 것을 먹고 또 저 천막에 가서 먹을 것을 먹고, 그리고 또 배가 부르니까 이제 이 천막에 있는 좋은 것들, 귀한 것들, 보물들을 챙겨야 되겠다 해서 많은 금은 보화를 이제 몰래 감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하나의 마음이, 하나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도 저 이스라엘 성,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자기 백성, 자기 동족이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생각난 것이죠. 아마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 바로 가족들이 생각나는 것이죠. 가족들이 이걸 먹으면서 우리 남편과 함께 왔더라면, 아내와 함께 했더라면, 또 우리 부모님께 좀 드릴 수 있다면, 또 특별히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이 음식을 나눌 수 있다면, 사실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바로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4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만 배불러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해서 그들은 이제 결단을 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것인가 함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결단해야 될 것은 바로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이 4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는 배가 고파서 이제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이 성에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이제 보니 거기에 있는 모든 아람 군대는 물러갔고, 그리고 거기에 먹을 것, 음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다. 분명한 그들은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 나의 착함과 나의 선함,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바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주께서 행하셨다. 바로 4명의 이 나병 환자는 분명한 그런 고백이 있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행하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서,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구원은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의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이를, 구원을 행하신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은 이 4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는 우리가 이 소식을 저 성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또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그들은 분명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주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신 것이죠. 값없이 받은 우리의 구원, 그저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은 영적으로 기근 가운데 있고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죽어가고 있지요. 바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저들의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시겠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전도하지 않는 것이고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고백이 있다면 우린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행하셨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이 구원을 행하셨어.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구원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명의 문둥병자들의 이 전해진 소식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사실 이 열왕기하 7장을 보기 전에 6장을 보면 25절에 그때 상황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6장 25절인데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많은 분들이 머릿고기를 좋아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머릿고기는 그렇게 크게 맛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사실 평상시에는 나귀 머리는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머리도 얼마에 팔리고 있느냐? 은 80세겔, 은 80세겔. 이 은 80을 이제 오늘날 우리의 돈으로 환산하면 이제 노동자 1년의 연봉입니다. 4천에서 5천, 물론 그 이하의 이제 연봉도 있겠지만 하여튼 1년 동안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야만이 모을 수 있는 연봉, 한 사람 노동자의 연봉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죠. 심지어 이런 머리, 나귀 머리마저 구할 수 없어서 무엇을 먹느냐? 비둘기똥을 식량으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비둘기똥을. 저 아프리카에서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보니까 이 TV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식량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하느냐? 진흙으로 쿠키를 만들어서 그것을 구워서 자식들에게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라도 먹여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진흙덩이를 그냥 줄 수는 없고 구워서 자식들에게 먹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형편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4명의 나병 환자, 4명의 문둥병자의 이제 이 소식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기근과 또 굶주림에서 해결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모스 선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소식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6월 15일 날 우리 세중앙교회와 함께
전도 아웃리치를 이제 올해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저 강 건너 불구경,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오늘 나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지 함께 일에 동참하며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 힘과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선함과 착함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아는 자로서 이 구원을 깨달아 믿지 않은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며 전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구원의 통로로 써 주시옵소서. 이제 6월 15일 날 우리가 이 일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과 또 이 소식을 알려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